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싸우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이야기. 그 네 가지 이야기를 축약해서 놓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읽을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예, 1절에 무엇이라고 되었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니라. 즉 성경 전체에서 나온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예, 그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이 이야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어는 생각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면 그 단어 뒤에 있는 생각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비슷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물을 담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제가 컵을 보여주지 않고 컵을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형태의 것들 저에게 갖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단어를 말하면 그 단어 뒤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단어와 단어가 연결된 게 문장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첫 문장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문장을 들으면 혹은 읽으면 무슨 생각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우리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다 내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세상 다 내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 거가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면 그 말 뒤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거 내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내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생각은 뭐예요? 뭐예요? 까불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거라고요. 까불지 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까불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는 저 하늘과 뜻,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육질들과 저 산과 바다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까불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영성이에요? 영성을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영성은요, 하나님을 느끼는 힘이에요.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더 열심히 주를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 사람도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누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소한 일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만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왜요? 그 하나님, 그 태양을, 그 하늘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에 오시기 위하여 영성을 갖고 새벽기도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일도 중요한 영성이지만 기도하러 교회 가려고 문을 열고 하늘만 쳐다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여러분 눈 뜨자마자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으니까, 하나님, 제가 눈을 떴더니 세상에 보이네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네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네요.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에 딱 도착하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따뜻하다고요. 근데 그 따뜻함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내가 제주에 도착했을 때 따뜻하다, 그것을 느끼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적인 사람은 이 따뜻함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제주에 살면서 눈만 뜨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하는 거,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저 아름다운 바다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저 어마어마한 태양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떠오르는 태양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저녁 때 지는 태양을 봐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어저께 타고 와서 예배당 여기 설교하려고 딱 앉았을 때 제일 먼저 제게 눈에 들어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꽃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이 꽃들이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과 육들과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신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을 창조하였고 저 아름다운 바다를 창조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요. 내 인생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이 시계는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이 시계는 시계 거가 아닙니다. 시계는 내 겁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거임을 누리고 생각하고 깨닫는 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이해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정황에 들어갈 때마다 이 세상 다 내 거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시면 2절부터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며, 2절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대저 나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여 너를 구원하신 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였으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성경 가운데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성경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꼭 눈치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매일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뜻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성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좋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꽃들이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 바다와 저 하늘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성경을 놓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근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죠? 예.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같은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뜻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졌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를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고 경험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바로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경 이후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바로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성경 놓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성경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어떠셨어요? 선물 받으면 어떠세요? 좋죠. 예. 그런데 정말 좋은 선물을 받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선물을 받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요, 선물 받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요, 그거는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 줘본 적 있으십니까? 예. 선물은요, 받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사실은 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요, 그냥 좋구나, 받았어, 선물 좋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물 한번 줄 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선물 주면서 우리가 온갖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이 좋을까? 저 선물이 좋을까? 또 이 선물을 샀다가 이거 괜히 너무 비싼 거 산 거 아닐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위해서 비싼 걸 샀어요. 이거 샀다가 괜히 오해당할 거 아닐까? 그래서 또 아니 이거 얼마짜리를 살까? 고민하고요. 이 선물 살까? 저 선물 살까?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선물은요, 받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는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아내와 처음 데이트할 때요,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나고 나서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또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한 생각을 이제 서로에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에게 선물을 처음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제가 첫 번째 남자래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결혼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선물을 처음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날 선물을 딱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받으세요. 선물 딱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선물이에요? 딱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딱 이렇게 말하면 넥타이입니다. 그러면 넥타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될 사람이 넥타이를 선물로 가져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넘기는 순간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혹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총각이었을 때 이 젊은 대학생들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생들 학교 설교하러 가면 주로 이제 넥타이 같은 거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넥타이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젊은 싱글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이 넥타이를 고를 때 어떤 걸 고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이 받아봐서 알아요. 어떤 걸 고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성들이 어떤 스타일의 넥타이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남성들은요, 화려한 넥타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까마니까요. 이게 유일한 눈에 띄는 넥타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넥타이를 화려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넥타이 오늘 새벽녘에서 아직 넥타이 안 메고 오신대요. 보시면 남성들이 화려한 넥타이를 좋아해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때로는 막 이렇게 막 야광색 막 들어요. 그 넥타이만 보면 굉장히 촌스러워요. 성황당에 걸어놓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저도 넥타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세요? 요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요, 이 넥타이를 안 사본 여성들은, 특히 싱글 자매들은 넥타이를 옷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옷 살 때 되게 어떤 거 골라요? 어떤 거 사요? 수수하고 무난하고 이런 거 골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넥타이 선물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싱글 자매들이 사오는 넥타이는요, 회색의 줄 칙칙한 거 이런 겁니다. 되게 칙칙한 거. 왜냐하면 되게 뭐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점잖다고 생각해서 그런 넥타이를 많이 사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넥타이를 사왔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 혹시 회색의 줄 칙칙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한편 저희 아내는 넥타이를 고르기 위해서 첫 번째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주는 첫 넥타이잖아요. 백화점을 돌고 계속 돌았던 거예요.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뭐 그러다가 넥타이를 하나 골랐겠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넥타이를 저한테 딱 줬겠습니까? 자, 그럼 내가 넥타이를 딱 받았습니다. 받아서 뚜껑을 딱 열고 넥타이를 딱 꺼내 보는 순간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색의 줄 칙칙한 거 했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 아내가 결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전화 통화가 안 됐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넥타이를 고른 거예요. 제가 그 넥타이를 꺼내봤을 때 넥타이의 색깔과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던 내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우와 이 넥타이 우와 이거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데 우와 너 어떻게 내 스타일 알았냐 우린 정말 천생연분이다 결혼하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넥타이를 딱 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초보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제사함과 기도의 응답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정말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자들은 초보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받은 선물도 좋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구원 얻을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 얻은 것도 좋지만, 신앙이 가면 갈수록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죄와 허물로부터, 저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신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위는 뭐예요? 인간의 최고의 특권은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성경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 내가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만물을 창조하는 줄 아느냐? 바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즐거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최고의 만족이 옵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될 때가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최고의 만족이 온다는 사실을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주일날 혹은 매일매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혹은 매일 새벽 기도회 혹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경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최고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성경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더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부터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 땅곳에서 오게 하며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니 그를 내가 짓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놓치면 성경 놓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예,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고 있는 나라 일본, 하나님이 그 민족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 또 아프가니스탄, 또 카자흐스탄, 이란, 이라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이 땅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 이 땅에 와 있는 예멘 사람들, 이 땅에 와 있는 카자흐 사람들, 이 땅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 이 땅에 와 있는 중국인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부터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가 성경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끝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일도 시작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일로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로 성경이 계속됩니다. 성경은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스토리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네 가지 사실을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눈을 뜨게 하고 나에게 호흡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눈을 떴을 때 그 하늘을 보았을 때 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텐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음을, 저를 사랑하셨음을, 저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또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고 세상에서 직장일을 하고 가정을 다루는 모든 일들이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만 찬양과 영광을 받지 마시고 이 세상에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내가 보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